316 시리즈 16번째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인데,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로 보낸 편지고 두 번째로 편지가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소실돼서 오늘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성경적인 답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제 헌금을 해서 도와주고 전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좋은 또 유익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3장 전체가 새 언약의 일꾼들인데, 바울 자신도 그 일꾼 중에 하나다, 나도 그 일꾼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새 언약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3장 16절 한 절 자체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뒤 구절을 같이 보면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자, 먼저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 그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타월 같은 수건이 아니고, 다른 번역에 보면 너울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이나 그 외 다른 번역들을 보면 수건이라고도 했지만 너울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쓰는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이제 검은 색깔로 된 얇은 그런 면사포라고 생각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면사포는 근데 하얀색이니까 검은 면사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건이라는 말보다는 너울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절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적어도 16절에서 18절 석절은 같이 읽어야 좋겠고요. 조금 더 넓히면 12절부터, 우리 성경에도 보면 12절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얘기는 안 하고 16, 17, 18절 한 석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읽기는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천천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면서 17절이 16절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17절은 뭐래?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한 절이라면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7절이 더 뭐랄까 유명하진 않지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6절을 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배경은 분명하죠. 구약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6절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자리 잡은 좀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를 엿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는 문구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약시대 사니까 이미 감을 잡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사실 그분은 현재 예수님께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주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주님 할 때 뭘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세요? 기도할 때도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보통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주님.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니까 보통 주님 하면 우리는 이미 시작 시대에 와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하면 원래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요즘은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성함을 부를 경우가 혹 있나요? 물론 뭐 바깥에서는 뭐 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하면 누구누구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바로 앞에 놓고 아버지, 제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김익견 씨 이렇게는 안 부르잖아. 그렇게 부르면 뭐야 이러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을 안 했어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발음이 몰랐어요. 뭐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먹었다고요. 뭐 잊어먹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한자에 모음을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고 이게 읽으려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다가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발음을 했더니 여호와, 야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이름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말 안 하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아도나이. 그래서 주가 됐다고요. 영어로 하면 더 로드죠, 로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면은 주님 이렇게 했다고요. 주. 근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얘기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건 알겠는데 이제는 우리 시작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도 나의 주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할 때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아요. 10번 중에 한 8번, 9번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한다. 걔들 아직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는 좀 제가 배경을 얘기한 건데요. 여기 오늘 뭐죠? 주께로 돌아가면이라고 하는 그 주라는 말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신약 시대 얘기하는 예수님께로 오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라는 말이 이제 칼루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너울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긴 걸 얘기하죠. 수건이라는 게 가리는 거잖아요. 단절이 된 거죠. 두려운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전히 수건을 쓴 것과 같이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인 것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이 3장 심수를 통해서 주라고 하는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쓰죠. 큐리어스. 실제로는 아도나이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 이 주는 큐리어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만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더 잘 알죠. 코바데스, 그렇죠? 코바데스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큐리어스. 그때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사실은 이제 순교를 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 얘기가 큐리어스. 그래서 신약 시대,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신구약을 다 같이 보면 다 주님 로드예요. 다 로드라고 말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 쪽으로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돌아가면이라는 말이 뭘까요?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다. 이거는 돌이킨다, 회개한다, 뭐 이런 의미죠. 회심의 의미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율법은 구약의 말씀들인데 율법에서부터 주께로 돌아오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영적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만 믿는 분이 계세요? 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 다운표 찍어서 여호와 증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띵동, 우리 그 띵동 하지 말라고 써붙여 놨는데 띵동 하는 거야. 누구지? 나가 보니까 어떤 예쁘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안녕하세요. 이게 말씀을 나누라고 왔어요.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 안에서 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수 잘 믿으세요? 내가 그리고 보냈어. 그분들은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약의 여호와에 이게 박혀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종말에 대한 얘기로 이상하게 또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여기서 주께로 돌아간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광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못 봤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광채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한 5분 더 할게요. 출애굽기 34장. 요 구절은 우리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 34장 34절과 35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과 35절 구약 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다 찾으셨어요? 34장 34절 35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게 참 뭐 하여간 그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우리가 참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광채가 커서 참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을 할 때는 수건을 안 썼다 그래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을 썼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질문은 없는데 저는 자꾸 질문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광채를 받은 모세가 수건을 하나 쓰면 그 빛이 안 드러나나? 수건 하나 정도로 가려지는 빛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광채가 난다고 여러분 수건을 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면해서 내 속에 있는 거, 뭐 개인적으로 뭐 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카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요, 심지어는 눈물도 흘리고 또 콧물도 흘리고 한바탕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놀라운 평안이 임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면 빛이 난다고요. 우리가 빛이 나면 그렇다고 우리가 수건을 쓰진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늘 출애굽기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뭔가를 두렵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그거를 수건으로 가렸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쏟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다시 백성에게 나왔을 때는 수건을 가렸다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너무 거리가 먼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꺼림직해요. 두려워요. 이렇게 친구 같지가 않고 마치 애인 같지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의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로 나한테 다 이렇게 메꿔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함을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두움이 다 이렇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이 더 좋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영이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란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언어로도 자유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라는 단어가 아니고 방종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일단 일반적인 얘기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 때 자유는 정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참 자유예요. 비록 내가 얼거매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육신적으로는 혹시 감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유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라는 단어하고 다른 거죠. 내 안에 꺼리낌이 없고 정죄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유함이.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다가도 또 아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막 자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신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또 하나 걸려지면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자유함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질 수 있다고요. 가려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16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1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결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내가 이 땅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에 걸리는 거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함,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한 장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유하니까 또 이게 빼줄 수가 없는 그거 있잖아요. 자유의 헌장이 있죠. 그럼 어디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만 소개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 갈라디아서 5장이거든요. 5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쭉 내려가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세 번째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세 절이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이렇게 묶어주고 있죠. 전에도 몇 번 제가 얘기를 했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잖아요. 머리로는 다 믿는데 내 현실에는 뭔가 자꾸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 느껴진다고요.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얘기죠. 오늘은 고린도 후서 얘기했지만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같이 옆에서 또 곁다리를 하나 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8절 같이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거울은 희미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울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하여튼 거울 보는 것 같이 이제는 주님과 맞받쳐서 보는 거죠. 뚜렷하게 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내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중세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들,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비리도 있고 불의도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새롭게 하자라고 개혁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혁에 있는 교회들은 개신교회죠.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래서 교파들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개신교회들은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 얻은 사람들입니다. 교파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 이상한 거 아니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렸는데, 근데 거꾸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다시 율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뭔가 조금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 또 종교개혁을 맞아서 오늘 또 목요일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 여러분 다 이제 수견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돼서 참된 자유함과 또 주 앞에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